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엽니다. 연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나오면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주신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허망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인물에게서 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표현만큼 큰 격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그 일,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그의 무너진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두고 주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죄로 인한 모든 결과가 다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윗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결과가 남았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가 남긴 현실에서의 결과와 상처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법정 용어인데 유죄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유기, 이와 같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나 형벌을 기다려야만 하는 재판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판결은 면제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나 그의 삶 가운데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받지만 그 사고의 결과가 남는 것처럼 죄의 결과도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당시 여럿 아내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압살롬은 외가 쪽으로 왕족의 혈통을 가졌던 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빼어난 외모를 가진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겉으로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과
그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형이면서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 일을 겪고 암논의 집에서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채색 옷을 입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면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 누이를 맞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다말을 진정시키면서 지금은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금은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려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행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두고 압살롬이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 암논에게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대갚아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이 압살롬의 마음이 이렇게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그의 누이 다말의 일을 통해서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워하게 되었는데, 미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복수심, 증오라는 것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건강하게 다루어야,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상처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증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골마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누이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잠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신이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암논의 악행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어떤 말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분명 암논이 행한 일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따르면 그 같은 죄를 지은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그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암논의 일로 마치 폐인처럼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딸 다말을 불러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상한 마음을 다독여 주는 일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말이 이 같은 고통을 겪는 데에는 다윗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속아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을 병문안하게 하고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을 듣고 노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왜 아버지는 암논을 처벌하지 않는 거야? 왕이라면 적어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 다윗의 그 외면 속에서 압살롬의 분노는 아마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다말보다 곁에서 보고 있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압살롬의 단 하나뿐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놀랍게도 압살롬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생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오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 그 다윗을 보면서 아마 압살롬은 다말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떼지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2023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 내용은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폭력의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피해자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 성경의 말씀을 늘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서, 화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제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겪는 삶의 고통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용서해야 된다고, 이제 화해하시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으로 이도현 씨가 나오는데, 그가 역을 맡은 이 주여정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 피해자 문동은이죠, 송혜교 씨인데, 에게 복수를 멈추고 자신을 돌보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복수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까지도 망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문동은인가 자신의 온몸에 남아있는 끔찍한 화상 자국을 보여줍니다. 이 가해자들이 인두로 온몸을 찢어서 화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 흉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주여정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복수에 동참해서 망나니의 칼춤을 추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다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당한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 갚지 않고 자신이 원수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려면 그 사람이 당한 고통에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를 권면하기 전에, 사랑을 권면하기 전에 그 고통을 충분히 듣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다윗이 실패한 겁니다. 그것에 다윗이 실패했어요. 누이 다말의 일에 대해 압살롬은 당장의 형 암논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이 한자성어로 이걸 가리켜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뗄나무 섭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 원수를 갚거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압살롬이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수 갚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오죠. 그때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은 평안해졌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난 다음 그 즉시로 그술 어머니의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분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암논이 아니라 살아있는 압살롬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알아채고 압살롬의 사면과 복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으로 다윗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합니다.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년 동안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3년간 도망가 있던 아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또다시 그 아들을 방치합니다. 다윗의 이 외면은 압살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외면이 마음속 깊이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압살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왜 자신을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불렀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난 이후에 취한 행동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그때부터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송사가 정당하다. 그런데 너의 송사를 맡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치 압살롬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왕이 사실은 재판을 하죠. 그런데 임명된 재판관이 아님에도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처음에는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일로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분노가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모반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4년을 더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하며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아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가끔 이 총기 난사범이나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증오를 내뱉습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그 세상에 복수를 갚으려 했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여러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따라 그 상처가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상처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를 향한 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의 무서움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을 텐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압살롬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지금은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왜 자신도 입을 닫고 잠잠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 기대가 있었거든.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자에게 당시 상속을 물려주는 그런 관례를 보아서 암논은 아마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암논의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지은 죄와 암논이 지은 죄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행한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동일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암논의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아마 자신은 이 죄를 벌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개인의 양심과 이 심판자로서의 왕의 지위는 다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 죄를 심판해야 되는 왕의 지위는 다른 거예요. 분명 자신이 동일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어가지고 자신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랍게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는데 자신과 똑같은 형편에 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관대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죄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가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복수를 꿈꾸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먼저 압살롬 편에서 보니까 왜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을 때 그냥 그만 침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아버지는 암논을 처벌하지 않는 거야? 적어도 왕이라면 정의를 세워야지. 분노가 뒷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앞에 따질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거리감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압살롬의 가정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릴 때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다윗의 여러 아내를 통해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암논이고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그 여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6 아들 사이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의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건 많이 나오잖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헤브론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집안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 아들들을 다 돌본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돌보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 암논의 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그저 숨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그다지 친밀했던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속 얘기를 나눌 만큼 아버지와 가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는 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면서 증오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대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합니다.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들을 그리워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그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데 그다지 절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이 간절했대요. 사무엘하 13장 38, 39절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거슬로 떠난 압살롬을 생각하며 다윗이 간절히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리운 거 맞습니까?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왜 돌아왔을 때는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자기 집이나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2,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인데 그가 죽은 이후에야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윗도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의 감정, 아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부자 관계가 이랬을까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새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모든 가족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실제는 사울 다음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에 다윗만 그 자리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막내가 제일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예전에는 장남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중요 관심 대상에서 다윗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관계가 다윗과 그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참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아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 가정 생활이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핑계고 사실 제가 가정 생활이 소홀해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하도 와이즈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참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고도 더 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힘들긴 해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이 7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돌아가면 정말 신나게 놀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랑 많이 놀아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과 열심히 놉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은 정말 정서적이고 감정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딸 다말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말이 암논으로 인하여 그 같은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딸을 찾아가서 그 아픔을 공감해 주었다면,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가해자의 입장이나 왕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딸의 고통을 공감해 주고 왕으로서 정의를 세웠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반역자 압살롬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50대 부모 세대와 10대, 20대 자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50대 부모들은 고생을 했거든.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10대, 20대 자녀 세대를 보면 그들의 눈에 그 자녀 세대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애들이 패기가 없어. 뭐가 힘들다고, 뭘 못한다고 자꾸 얘기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 능력. 대화의 시작은 내 관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대화의 시작은 뭡니까? 상대의 관점과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감정, 그것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수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분노를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수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릅니다. 원수를 파괴하는 그동안 나 자신도 그 원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누이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에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상처의 치료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가지고 미움으로 증오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치유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키우고 증오를 키워서 결국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루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다윗 역시도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책임과 외면이 압살롬의 상처를 더 키운 그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누군가 받은 그 상처를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 상처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한 마음들, 상처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 상처를 특별히 누구에게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받아요. 왜? 기대치가 더 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서운한 일을, 서운한 말을 하면 그 즉시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상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채, 전혀 나는 상처받지 않은 채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고 언젠가 내가 제대로 한번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다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누군가의 마음 우리가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서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